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또 초대 안디옥 교회라든가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머나의 현재 지명은 이즈밀입니다.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이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3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항구 도시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고요.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궁핍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또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이 권면을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세기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한마디 말하면 고난받는 교회예요.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주님의 모습이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아마 주님은 그것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 중에 있지만 주님과 같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위로,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그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모든 인생, 모든 역사의 참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괴유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
다 담당하신 분이라요. 예수님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 그랬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 이 세 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하는 그 모든 박해들, 핍박들, 모든 고난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가 한 번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환란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궁핍은요, 그냥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요. 나도 살만한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거의 굶주린 수준의 가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종교적 박해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이 뭐 가난하거나 그들이 뭐 다른 데보다 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종교적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가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는요,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에 가가지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떠줍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 황자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 앞에 가가지고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증명서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데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고요,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요, 가난한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도 당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요, 신성 모독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탄적인 행동, 그래서 이단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해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도 당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해방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받게 하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됐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주로 어디로 많이 갔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뭐 비즈니스라든가 뭐 이런 게 상업에 능하잖아요.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능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주로
무역이 성행하는 곳, 경제적인 행위가, 이 비즈니스가 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였어요. 항구 도시에다가 무역이 활발했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서머나에 있었는데 바로 그들로부터 서머나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비방을 받고 해방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다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인들은 변함없이 충성을 합니다. 믿음으로 충성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까지도 다 믿음으로 견뎌냈던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현실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도시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렇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실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에 반대되는 말이 허상입니다. 허상.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아요.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유한 교회 같은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로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한번 딱 들이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현실적으로 겉으로 아주 궁핍한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거죠. 믿음이 부유한 교회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그냥 비싼 옷 입고 뭐 비싼 명품 부르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진짜 부자, 믿음의 우뚝 선,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너희들이 장차 시험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죠.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당할 거다. 극심한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그 모든 기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 이 교인들, 로마 황제들 10명이 바뀌면서 핍박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궁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환난도 알고, 내가 너의 핍박도 아노라, 내가 너의 가난도 알고, 내가 너의 비방받는 것도 아노라,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뒤에 꼭 따라오는 말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극심한 회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회방이 결국은 핍박도 회방이고 궁핍도 회방이고 비방도 회방이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다. 지금까지 충성한 것 알고 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실제로 주후 150에서 156년, 아주 정확한 연도는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155년이나 156년 이때경에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 폴리캅은요 그 당시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직계 제자들,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폴리캅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배운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이 젊은 나이부터 서머나 교회에서 맡아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감독으로 오랫동안 지내온 분이 폴리캅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86세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당해서 순교한 인물이에요. 오늘날 서머나의 도시 이즈밀, 그러니까 서머나가 오늘날 이즈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레이몽 페레라는 유명한 화가가 지은 이 폴리캅 순교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폴리캅 순교화에는요, 이 폴리캅이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 왼쪽에 보면 한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화형당하고 있는 폴리캅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포승줄에 묶여있는 저 사람이 바로 페레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폴리캅이 화형당하고 있지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결국 누구냐? 뭘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순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그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이 순교적 신앙, 순교적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폴리카베 순교와 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페레,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을 때만 충성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도 싫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해야만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죽도록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종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죽도록 충성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도하라는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든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실 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긴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 번은 다 죽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달라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여기서 말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이런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 사망만 우리가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들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첫째 사망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은 해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한 번은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 누구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 싸우는 이 승리를 주는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이기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요, 모리악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모리악은요 한 8에서 9피트 된 그와 같은 이 가시가 많은 그러한 모리악, 이 모리악이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그 모리악이 향이 아주 좋아요. 향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리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악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의 장사 할 때에 쓰이는 그런 향료거든요. 향료로 또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악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아주 그 향이 진동하는 향으로 유명한 그것이 이제 모리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악이요, 이 모리악의 향기는요, 두드리고 깨트리고 으깨고 그럴수록 향이 더 진하게 멀리 퍼지는 겁니다. 우리 은혜합평강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예수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비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서머나 모리악이라는 이 이름처럼
이 향이,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린 교회가 되었거든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더 멀리 진동시키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점점 악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예수 향기를 드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 내가 즐겁고 기쁘고 잘 될 때, 이때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지만은 언제 더 이 모략이 더 향이 나간다고요? 으깨질수록, 이것이 두드릴수록, 짓눌릴수록, 부서질수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더 드높일 수 있는 그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승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부유한 자라고, 믿음에 부유한 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